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인생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혹자는 신념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인공인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인공은 소위 엘리트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갈멜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이제 우상 선지자들이 엘리야 앞에 나오게 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단신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이제 우상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대결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이 엘리야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모든 극심한 가뭄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맞닥뜨리고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당연히 의기양양해야 하고 당당해야 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모든 기력이 소진한 채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극심한 가뭄까지 해결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본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패배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내세웠음에도 그 엘리야 단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던 그 표면적인 사실과 자신이 따르던 바알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극심한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패배한 아합은 자신의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이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는 신나는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금이 환향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우상 선지자를 850명을 부수고 극심한 가뭄을 해결한 그 위대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니 이제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야의 예상이 깬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 아합에게 그 모든 일을 전해들은 이 여왕 이세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고자 하고 그들과 같이 너의 생명도 없이 하리라 라고 저주와 징후를 내뱉죠. 그런데 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예상을 깨는 엘리야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에 놓인 그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저 옆 동네, 잠시 숨을 수 있는 가까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브엘세바는 갈멜산으로부터 195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단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엘리야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았고, 그 과부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살려내며 그 3년의 극심한 그 가뭄까지도 해결한 이 엘리야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세벨의 그런 위협과 저주에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뒤에 보면은 그가 형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본 형편, 어떤 형편일까요? 엘리야의 그 수많은 기적의 행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편을 보고, 자신을 위협했던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의 눈으로 그 이세벨의 위협과 그 징후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18장 1절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엘리야를 움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도,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전투를 펼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그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간 엘리야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 앞에서의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자신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만을 보고 일어나 브엘세바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를 올가매는 당장의 현실을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어려움만을 바라본 그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모든 힘을 소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죠. 로뎀나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광야에는 그렇게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150c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나뭇잎은 많지도 그리고 넓지도 않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나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다가 도저히 기댈 곳이 없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탈진하고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탈진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여호와께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9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엘리야가 탈진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정말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탈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여정, 엘리야가 해야 될 이 여행들을 충분히 다 했다.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나아감을 주저하고 좌절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탈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를 겪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동안 정말 누가 봐도, 아니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음에도 현실은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남은 힘이 별로 없어서 탈진에 빠지기도 하죠. 소위 번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참 무언가 놓아버리기에 그리고 무너지기에 좀 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부서나 또 구역에서 또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맡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골방 기도, 이 새벽 기도, 그리고 신앙 성장 프로그램까지 교회에서 하는 그 열심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정말 내 삶 가운데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씩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도, 더 열심히 섬겨도 그 문제들이, 나의 기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기도 하고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버둥거리고 탈진하여서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게 될 때가 있죠. 또한 구역장과 혹은 교사 혹은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로 서 있을 때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죠. 그 가슴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정말 그들 뒤에 쫓아오는 그들을 기다려 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그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마음에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감과 배신감에 도저히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보다 더한 멸시와 조롱과 비하를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잊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햇볕도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는 이제 충분히 다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서 이것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지만 세상의 형편들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더 커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형편들만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력이 소진돼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나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40주 40야, 즉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약 400km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으로 돌릴 때에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나의 형편을 보게 되고 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인생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만하겠다,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오셔서 또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